마태복음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는, 여기에서 무리는 예수를 쫓는 많은 무리,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산 아래에 있는 큰 무리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즉 제자들이 산에 올라와 앉은 자들, 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 성막도에 보면 이 두 번째 문, 첫 번째 문이 성막문이고 둘째 문이 회막문이죠. 회막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회막문을 통과해야만이 금토대가 있죠. 성경은 금토대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토대를 봤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이 비밀과 7 금토대 비밀, 7별은 7교회의 사자, 감독, 목사, 7 금토대는 7교회라고 말씀했죠. 즉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금토대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여 제자들이 영적으로 산에 올랐다. 산에 올랐다는 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기름 부은 자들, 구약의 레위인이요 신약의 제자들이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성전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하나님이 전이 있다. 즉 제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랐죠. 즉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렀다. 성전 안에 이른 금토대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죠. 구약의 3대 직분이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미가서 4장 2절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여기에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전이 있다. 신약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신다. 무엇을 먹습니까? 천국 비밀.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한 설교입니다. 많은 산 아래 무리는 아직은 산상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앞에 나온 산에 오른 제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 즉 구약에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신약에는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가서 4장 2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산에 오른 제자들, 구약의 산에 오른 레위인들,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도로 가르치실 것이다. 그 도가 뭡니까? 신약에는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구약의 여호와의 도. 한마디로 천국 가는 길이죠.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사람이 계명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보고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에 보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영적으로 산에 오른 랍비들이며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 계명을 전했다고 예수님이 1절부터 후에 1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자들이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산에 올라야만이 주님께서 그 도로 가르치실 것이라. 그 도가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라고 하죠. 제자들만이 신약의 산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로 가르친다. 산상설교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죠. 구약의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 자,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산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즉 성막도에서 보면 두 번째 문인 회막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이 금초대, 즉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 이 애굽,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60만 3,550명은 20세 이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막문을 통과해서 마당에 들어온, 즉 애굽 성막 울타리를 경계로 해서 성막 바꾸는 애굽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마당과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이 성전이죠. 자, 첫 번째 문을 통과, 첫 번째 문이 성막문이죠. 그 첫 번째 문을 통과한 게 20세 이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자들인데 3일 백성입니다. 20세 이상이라도 4일은 안 됐습니다. 4일이 돼야 둘째 문을 통과합니다. 둘째 문이 회막문입니다. 둘째 문에 들어간 자들이 둘째 문 회막문을 통과해야만이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해서 어린애와 여자들은 숫자를 해지 않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했는데 60만 3,550명, 그들은 마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실절, 아직 오순절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60만 3,550명과 언약을 맺고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택해서 둘째 문인 회막문 통과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는 금초대 제사장들, 제사장 나라를 삼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출애굽 한 사건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 와서 이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부터 4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20세 이상, 물과 성령, 홍해를 건너야 광야교회가 나오죠. 광야교회에 나온 게 60만 3,550명, 그리고 레위인들은 거기에 숫자를 안 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만 개수를 합니다. 숫자를 합니다.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 들지 않았고 20세 이상만 개수했습니다. 숫자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60만 3,550명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세와 아론 장로들 레위인들 주님이 앞에 성전 안에서 주님이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즉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숫자를 안 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 보면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20세 이상입니다. 어린이와 여자를 숫자에 넣지 않고 오직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했다.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기가 60만 3,550명이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레위인은 숫자에 안 들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누굴까요? 레위인들은 둘째문을 통과한 금초대들입니다. 즉 신약에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 12제자, 70제자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세례를 받은 오순절 성령이 기름을 부음 받은 120명쯤 되는 제자들 그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이죠. 하나님이 레위인 숫자를 아는 것은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 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누굽니까? 레위인은 민수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즉 60만 3,550명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중에서 레위인을 택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신약의 제자들이고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 다윗은 구약의 레위인입니다. 다윗은 왕이라 했죠. 첫째. 그러나 다윗은 또 이 선지자입니다. 또 그를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아비아달 그 제사장 때에 다윗과 그 함께하는 자들이 성전에 가서 그 거룩한 떡을 먹었다 그 말이죠.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떡, 즉 성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게 무교병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둘째 문에 들어가야 금촛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금촛대가 교회들이죠. 다윗은 둘째 문을 통과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금촛대입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 예수님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그의 양이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그림자로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그게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은 20세 이상 60만 3,550명에 속하지 않고 그들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 그 택함이 곧 신약에 말하는 산에 올라온 제자들 택한 것 같이 교회로 택함을 말합니다.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은 아직은 마당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으로서 그들 중에서 좋은 밭만 택해서 둘째 문인 성막문, 회막문을 통과해서 금촛대가 됩니다. 레위인이 됩니다. 그러나 60만 3,550명에서 가라지들이 나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택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몸은 금촛대들은 60만 3,550명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켜서 주 안에 거하는 자들, 좋은 밭을 씨 뿌리는 밭에서는 좋은 밭을 말하고 신약에는 그들이 산으로 올라온 제자고 그리고 구약에는 이 60만 3,550명에서 택함을 받고 레위인으로 선정돼서 택해서 둘째 문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이 금속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떠고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소유가 누구라고? 레위인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60만 3,550명 중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즉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소유는 레위인들입니다. 이제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레위인을 택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소유인 레위인을 만들었어. 그 레위인들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들이 둘째 문에 들어간 금속대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하죠. 신약에서나 구약에서 성도라고 합니다. 산에 오른 성도.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굽니까? 60만 3,550명. 그리고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 제사장 나라요, 레위인들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즉 몸된 교회로서 금초대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신,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교병을 받아먹고 하나님이 성소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마시는 금초대. 신약에서 예수님이 12제자와 같은, 70제자와 같은,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120명 쓰임되는 제자들, 여기 다 12제자는 다 포함됐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 제4일, 여호와의 절기에서 제4일인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자들이 둘째 문인 성막문에 들어간 금초대고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몸된 교회. 그러나 아직 60만 3,550명은 주님이 씨 뿌리는 밭으로서, 그 중에서 주님이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들 택해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인 금초대, 즉 둘째 문, 하나님 집 안에 들어간 금초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 나머지 60만 3,550명 중에는 많은 다수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됐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산에 올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굴을 보는 자들, 보통 많은 무리들,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보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19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면 예비하여 제3일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제3일 된 20세 이상 60만 3,550명은 산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서 그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해서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와 하는 말씀인데 11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산 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주님은 산 위에 강림합니다. 그리고 제3일은 초실절에 이른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은 저 아래 산 아래서 멀리서 주님을 볼 수는 있지만 음성은 듣지 못하는, 그들은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음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쏘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하고 살지 못하리니 나팔을 길게 불가등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리고 산에 오르는 자들이 있는데 산에 오른 자는 누굴까요? 자,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 정상 꼭대기에 이릅니다.
이제 예수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제사들이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왔다. 구약에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모세가 첫째 산에 오른 제사입니다. 신약에 마태복음 5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제사들이 올라온 그 자리 여호와의 산, 구약의 여호와의 산이고 신의 산이라 하기도 하고 시온산이라 하기도 하고, 신약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니 제사들이 나왔다. 모세가 12제사와 같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 20세상으로 60만 3,550명은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격한다,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산을 거룩하게 한다. 산에 올라온 제사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금초대다, 레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0세상 60만 3,550명은 산에 못 오릅니다. 지경을 하나님이 쳐서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올라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 아론은 누굽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이 족속 아담과 나비후 대제사장이 아들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보통 제사장들 마당에서 20세상 60만 3,550명들은 이 성막문의 첫째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는데 그들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아직은 택함을 받은 아론이 후손은 안 됐습니다. 아론이 후손이고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 누굽니까? 고라 족속이 있죠. 온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땅을 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아직은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아직은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아론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론이 자리를 빼앗겠다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들을 땅을 벌려서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선지자 랍비.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영적인 아론이 자리를 빼앗겠다가 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은 즉 신약의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제4일 되는 백성들이 아론이 족속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산에 오른 존귀한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보겠는데 그 앞에 어떤 배경이 있느냐. 모세가 60만 3,550명을 인도해서 출애굽했고 그들을 지금 양육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들에게 복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 내가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양육하는 아비가 젖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행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선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함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혼자 그 많은 백성들을 양육하려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 만나를 주님이 내려서 먹였는데 백성들이 탐욕이 있어서 또 고기도 먹게 해달라.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라는 중이죠.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힘들어서 전혀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럴 때 16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이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이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70인이 나옵니다. 모세가 힘이 드니까 혼자 이 많은 백성을 담당하기 힘들어 날 죽여버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16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노인 중 백성이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회막문의 선자들 70인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노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영적인 노인을 말합니다. 믿음이 백성들 중에서 제일 좋은 자들, 백성이 장로들, 유사, 지도자들을 70인을 택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그 70인 관원들, 신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70 관원들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관원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12집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은 랍비들,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70인이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그 신을 선지자의 기름 부음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이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 이것이 70인 기름 부은 이 선지자 랍비들입니다. 자, 그들이 기름 부으니까 예언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이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70인 장로가 나왔죠. 기름 부은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다. 예언을 했다. 신이 임하니까 성령이 강림을 말합니다. 즉 신약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 오순절 성령이 강림이 제자들에게 임했죠. 제자들 산후에 오른 제4일 때 여호와의 절기에서 4일 때 오순절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여기서는 모세를 포함해서 70인 관원들, 장로들, 랍비들, 그들이 하나님 성령이 기름 부음, 즉 주 앞에 와서 섬기는 대제사장들, 아론이 족속,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 신이 임하니까 신약의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했다. 예언은 누가 합니까? 선지자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거하는 자들이 예언을 하는 선지자고 그들이 하나님이 산에 오른 예수님이 금초 때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 나라.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28절에서 택한 자 중 한 사람 그 모세를 섬기는 눈이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도 70인 중에 택함을 받은 한 사람,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산을 올라올 수 있는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그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 주요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왜? 그 70인 중에 26절에 보면 농명됐는데 70인 중에 그런데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다 회막 앞에 모여냈어요. 70인을. 그런데 두 사람이 농명된 70인 중에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가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 중 한 사람, 그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에게 말합니다. 주여 그들은 예언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2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길 하시기를 원한다. 기름 부은 자들이 70인입니다. 그들이 선지자라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은 선지자. 구약에는 누가 구약의 이 70인이 선지자라. 성령이 세례 오순절 성령을 말하는데 신약에는 제자들 말합니다.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주님이 승천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준 게 누구냐? 120명쯤 되는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다. 12제자를 포함한 12사도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이 숫자가 한 120명쯤 되는데 그 120명이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이제 70명 선지자들, 70명 모세와 같은 신을 부어준 관원들, 선지자들, 그 똑같은 기름 부음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구약의 70인은 신약의 산에 오른 제자와 똑같은 선지자 랍비들이다. 이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예언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누가 합니까? 선지자들이 합니다. 예언이란 건 앞에 일어날 일. 누가? 이제 보면 지금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이제 모세와 70인에게 부어줬던 그 영, 그 신,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는. 그래서 그 중에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도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 어린 자녀보다 좀 더 성장했죠.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환상도 선지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누굽니까? 이제 장로들과 같이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더 큰 젊은이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더 많은 성령이 충만한 즉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 12제자가 있죠. 12제자가 누가복음에 70제자 중에 12제자도 있고 이제 120명 제자 중에 12사도가 있죠. 그러면 120명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는 정상에 오른 이 자들이고 12제자 중에서도 또 3명은 더 높은 산에 올랐다고 말씀합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3사람은 12제자 중에서도 더 높은 산에 올랐다. 이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2제자 중에서도 12제자는 다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미 6일 때는 엿새 후랬죠. 제6일 때는 온전한 믿음이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 오순절에 이른 자들은 여호와의 절기에서 제4일 오순절에 도달했고 그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예언합니다. 이제 어린이도 예언하고 젊은이들, 청년들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지요. 그러면 120명 되는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는 사도로서 즉 늙은이로서 교회의 아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들 중에서도 3명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엿새에 더 높은 산에 오른 마치 이제 70인 장로들을 모아서 회막 앞에 나서 기름 부었지만 모세는 그들보다도 더 높은 산,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그 70인과도 다릅니다. 70인은 아직 모세에 비하면 산은 올라왔지만 모세는 더 높은 산에 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지도자.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선지자 미리암이 있죠. 그러나 모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더욱 높은 산에 올랐다. 그 말은 그 아론과 선지자 미리암이 한번 모세를 대적했죠. 모세가 이방인을 취했다고,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를 회방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해 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내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그게 민수기 12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라였어요. 아론도 형님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대들지 않았죠.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지 않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인데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제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죠. 이상.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죠. 그것이 6절에 민수기 12장 6절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백지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행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는 주님이 제일 충성된 자로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높은 산에 이른 주님이 얼굴을 친히 보고 행상을 보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미리암도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산에 이미 올라갔죠. 그들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더 높은 산, 즉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의 엿새 여호와의 절기에서 보면 제6일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자들, 오순절이면 제4일입니다. 즉 성전 안에 제사장 택함을 입은 예수님 몸된 교회부 선지자들 맞습니다. 제자들이죠. 신약의 구약의 레위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더 높은 산,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더 높은 산에 오른 주님과 친히 제일 친한 친구들. 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충성된 자들. 하나님은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 더 충성한지 그 충성도를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름 부음은 다릅니다. 베드로와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높은 산, 기름이 더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6일에 도달. 여호와의 절기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여호와의 7대 절기에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 있고 제7일에 안식일이죠. 그래서 제6일에 도달해야 온전한 믿음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높은 산에 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다른 9제자는 아직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환상 중에 친히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하고 친히 말씀한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9명의 제자들에게 내려오는 그 사실이 곧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에 오른 자들은 다 기름 부은 자들이다. 즉 구약에는 제자들이 산에 올랐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높은 산, 6위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고 모세도 높은 산에 올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산에 오른 자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신약에 120명이 있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기름 붓고 다 선지자 예언을 했습니다. 어린 자녀도 예언했고 젊은이들을 환상을 받고 늙은이들 꿈을 꿨고, 이제 70명 여호수아를 포함해 70명이 산으로 올라가서 회막문에서 모세의 기름을 그들에게도 부었다. 그게 영적으로 산에 올라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집에 들어간 마당 신자가 아니고 주님 안에 들어간 하나님 집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4절입니다. 시편 27편의 4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겠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했다. 무엇을?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집은 둘째문을 통과한 회막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여호와의 집이 나오죠. 성전 안을 말합니다. 다윗이 구한 건 오직 한 가지인데 곧 그 둘째문을 통과해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에 오른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은 예수님이 양떼들, 그것이 주님이 몸된 교회고, 오순절 신약의 제사들, 산에 오른 제사들, 기름 부은 반 선지자들, 구약의 70인 랍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들이 될 때 영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그 도로 가르침을 받은 그 도가 뭡니까? 산상설교, 천국 가는 길, 천국 비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모르면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도를 들을 수 없고,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을 모르면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신약의 제자가 돼야 그 도를 듣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은 레위인들만이 그 도를 가르침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런 전체 성경에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예수님이 몸된 금초대, 저와 여러분들도 한 발짝 한 발짝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간, 그래서 마지막에 정상에 오를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더 높은 산에 올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